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8페이지 요한계시록 19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으랫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새 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런 인사를 항상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인사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부모님을 뵙기도 어려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는데요, 이런 현수막이 달려 있더라고요. 애들아, 이번 추석에는 안 와도 된다.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었는데요. 코로나로 이동을 자제하는 나라의 권유가 있어 제작된 현수막이겠지요. 그러나 왠지 모를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추석을 맞이해야 합니다. 각자 지혜로운 방법으로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다스리시고 더 자상한 사랑의 표현과 식구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명절 보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배의 본질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다. 그것을 기억하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임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예배를 더욱더 진실한 마음 자세로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놓이게 되는 일은 드물죠. 잘 알고 보면 이전부터 그 일을 알거나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의 예배하던 사람이 하늘에서도 예배자로 세워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삶은 이 땅에서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던 자가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신랑이신 하나님, 즉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부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이미 이 땅에서 신부 수업을 받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인하는 신랑과 신부는 짧은 1시간의 예식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합니다. 준비한 예식은 정해진 시간에 끝나지만 그 부부의 삶은 영원한 시작이 되죠. 부부가 예식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은 예식 자체 때문이 아니라 영원한 부부로서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삶을 꿈꾸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옳은 행실로서 정결함 가운데 천국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신부의 삶 살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배를 통한 복 받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큰 감동 받으시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나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종말의 때에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악의 무리가, 그러니까 19장 앞쪽의 내용이 말하는 악한 것들이 심판을 받은 뒤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 광경입니다. 계시록의 저자는 이 자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9절에 보면 이 자리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비밀입니다. 놀라운 비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능력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청함을 받는 자들이고 그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비하신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겠습니까? 바로 5절에 그 사람이 나오죠.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았으며 신랑 되시는 어린 양의 신부로 선택되었으니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자로 살았는가는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또 신부로 살아가는 자세로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백성의 찬양의 주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또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자신이 듣는 소리를 세 가지의 다양한 표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보면 소리가 매우 웅장하고 광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찬송 소리가 큰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기쁨과 감격 가운데 드리는 진실함 때문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이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기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응원하는 편이 그 경기에서 이기는 결정적인 골을 성공시켰을 때 그 엄청난 소리를 기억하십니까?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목에 이 핏대가 솟을 정도로 광적인 응원을 하는 내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천국 백성이라는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결코 작은 목소리로 찬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없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의 무리들이었을 텐데 그 광경은 상상만으로도 은혜가 넘치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전능하신 이라는 표현을 또 이 칭호를 사용하는데요. 이 전능하다라는 표현은 저자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당시 통치자에게 하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온전하고 완벽한 나라임을 강조하는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영원한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 노래를 부르던 자들은 수많은 그 무리들은 얼마나 기뻐하며 그 찬양을 불렀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환희의 표정, 기쁨의 표정,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렀을 그 찬양의 모습들, 표정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 뜨거운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큰 사랑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입니다. 청함을 이 초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청함이라는 표현이 더 바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구하는 의미도 있는 표현이 아니라 확정되고 꼭 와야 함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꼭 와주겠니?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이런 따뜻하고 온기가 있는 그 사랑의 음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참 이 마음이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 나를, 이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실까?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내가 천국 혼인잔치에 청함 받을 자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새 좀 어려워서 그럴까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요새 무겁고 참 어렵습니다. 요새 자주 좀 감정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작고 연약한 저희가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견디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 즉 우리 교회는 천국 잔치의 모형인 이 예배를 통해 이 땅에서 은혜 받고 복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남녀 간의 약혼이 결정이 되면요, 이미 법적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약혼이 결정되면 이제 이미 부부인 거예요. 신부의 아버지는 사위를 맞을 준비를 시작하면서 자기 딸의 순결을 지킬 의무를 이제 지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교인들을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혼 때의 신부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시집으로 들어가므로 비로소 아버지의 의무는 끝이 나고 이제 남편의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신부가 순결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아버지는 책임을 져야 했던 그 당시에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정혼한 상태로 이미 법적 관계 안에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은 꿈꾸기 쉽지만 그 자격을 얻기 위해 신앙이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땅한 책임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는 무엇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변해서 새 사람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자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몸에 배어야겠습니다. 그런 우리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성실함이 하늘에서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토록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귀한 예배를 드려 복받는 삶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한 주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게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결실을 맺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쓰임 받도록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추석 명절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에, 더 예민해지고 필요한 물질이 많아진 상황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림으로 나를 책임지시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이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린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각 지역 코로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그리고 봉사자들 위에, 선교지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교회 위에, 또 우리 교회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